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대비하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고 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래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정죄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우리 14주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문과 3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성육신하셨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소위 구원의 본질이 뭐냐면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수련회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번 수련회 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문제가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 지키는 문제가 어떤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얼마나 선명한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신앙 좋은 거다. 이 정도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대로 가르친 건지 잘못 가르친 건지를 아는 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문제입니다. 위기에 당했을 때, 어려움에 당했을 때, 여러분들 고난 없을 때야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그게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고난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퀴즈를 하실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통과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타협하고
피해 다니고 요령 피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이깁니까? 아니면 피해 갑니까? 이기는 그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솔직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 같은 게 이게 좀 유난히 발달해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자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포장을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존심이야 이러면 지켜내겠죠. 남들 속여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그래도 고상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동행하는 척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동행하는 척 꾸미는 것이 그 위선이거든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척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걸 솔직히 토로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해야 여러분들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 오실 때 전혀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35분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조차도 성자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부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자께서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리 좀 많이 알고 지식 좀 많이 알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개혁파 교회가 정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너무 어둡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깨지기 전에는 성령님 의존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존하는 건요, 여러분들 진짜 절박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FCA 거기 가서 강의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해서 질문을 던질 때 가장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하셨던 방식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존하시는 방식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근데 우리는 과연 기도를 성경적으로 하는 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배웠으며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마음에 새기고 잘 들으십시오. 정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던 방식으로 해요.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배웠던 거 성경적이지 않은 건 다 포맷시키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걸 못 버려요. 자꾸 못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개혁파 쪽에 있는 교회에 있다 온 사람들은 그 스타일로 계속 가고 있고 오순절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사람들은 그 스타일로 계속 가고 있고 또 복음진 노선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그대로 가고 있고 뭐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기도 방식이라든지 경건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이 그냥 크게 변화가 없어요. 크게 변화가 없으면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삶의 변화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설교를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백이란 하나님의 말씀, 물론 좋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가르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좋은 가르침을 내 삶에 실천하기 전까지는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란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알기만 했지 그것을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실천이 과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실천을 했는데 그 실천이 과연 옳았는가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열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도대로 또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기판에다가 뭐 저항이다, 뭐 트랜지스터다, 콘덴서다, 뭐다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납된 줄 딱 했는데 내가 과연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로 하는 거죠? 스위치를 넣어봐야 하는 거죠. 불이 켜지든지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간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무 의미가 없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리와 지식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고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 생활도 오래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경건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열매가 안 나오는데 그냥 그래도 꾸역꾸역 그냥 계속 세월을 보내면서 계속 가요. 아니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데 스위치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불이 안 켜지는데도. 불이 켜지냐 안 켜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스위치를 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매뉴얼대로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그 정도면 진짜 거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수준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종교라는 것만 갖고 나면은 종교의 영역에서는 상식이 안 통해요.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이방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틀렸든지 성경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안 나오면 내가 뭐가 틀렸지를 항상 점검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내가 뭐가 틀렸지라고 했을 때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나? 또는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못했나? 제대로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수준의 수위에 맞춰져야 그것이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위에 미달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수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진지한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항상 고민했던 거거든요.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라고 얘기하는가? 그럼 저는 이런 거죠. 이렇게 교육시켰으면 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난 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고 한다면 사실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 열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개척 사역에 관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과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는 이 공간, 같이 한 공간을 같이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확신이 들면 저는 될 때까지 저는 타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에서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게 안 돼도 10년이고 계속 인내하면서 계속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에 관해서 계속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그러면서 열매를 확인해 가는 거죠.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다 거의 다 됐잖아요.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넉넉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열매를 목표로 향해서 가야 되죠. 근데 그 열매의 목표가 뭐로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진짜 의지한다고 인정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 감각이 있냔 말이에요. 기도하러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했다는 거에만 의의를 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전에만 다드사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제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을만 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감각한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뭐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해서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는 걸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유지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제가 이제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두 본성을 가지신 신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독론했을 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 개념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두 본성의 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본성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완전한 참 인간이시고 그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인격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영혼은 과연 하나님이었는가 인간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혼은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영혼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영혼이 인간이 아니면 육체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닙니다. 영혼이 인간일 때의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만 인간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구분은 되지만 나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게 그리스 신화 때문에 그런 거랬죠. 그리스 신화.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요, 여러분들 이제 뭐 기회가 있을 때 좀 헬라 철학 조금만 좀 공부하거나 그렇지 않은 플라톤의 책을 조금만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는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 신화는요, 모든 철학의 영감을 제공하는 바이블이에요. 그들의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애들한테 만화로 읽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책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해 놓고 애들한테 읽게 만드는데, 얼마나 무장이 안 됐는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교회 안에 있는 애들한테 성경책 1독도 안 한 애들한테 꾸란을 읽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책으로 본 애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라든지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무장이 안 돼 있고, 물론 신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신비냐? 교회는 성자의 인성에 연합되어 인성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이해해야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타락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종국적으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싹 다 포맷시키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물려받은 육체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 구원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죠?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있죠.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근데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 궁극적으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그 육체를, 변화된 육체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변화된 몸을 입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옛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과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육체와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이 영적 전투가 우리 내면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옛 사람이 완전히 장사 지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서 마치 성자께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그 타락한 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완전한 인성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돼서 우리가 그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으로 역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ABC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담대함,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을 내가 소유하기를 열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연합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전달이 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에 기대감을 가지고 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기대감으로 이게 듣는데 믿음이 없이 듣는 사람들은 근심으로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부담된대요. 아니 왜 부담이 돼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했을 때 그냥 생뚱맞게 어떤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만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면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게 되는가? 사실은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설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잘못 가는 것 중에 뭐냐면 세상적으로 복받고 성공하는 거 막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막 불붙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하나, 어떻게 하면 복받았나,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되나,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나. 아니, 강단에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강단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회중들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기를 열망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끊임없이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조금이라도 그의 삶과 그의 설교와 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계속 비춰줘서, 왜요? 그 신앙이 없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이게 피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하든지,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삶과 언어와 그런 어떤 목회 사역 안에서 자꾸 비춰주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라는 걸 사모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성찬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저런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조그만 짜투리라도 좀 맛보게 하고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은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보면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진리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저런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이게 다 일종의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신 일반 계시라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는 성자와 연합된다고 해서 신성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가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되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단어로는 똑같이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데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합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합의. 근데 이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뭐로 보냐면 내가 나중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의 변증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도 그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고행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는 명상을 해서 내가 신에 도달을 해서 신과 합일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중에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보편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뭘 가르치죠? 내가 없어지는 걸 가르치죠. 내가 없어지는 거.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한자로 무아라고 얘기하죠. 내가 없어져요. 개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가 없어지면서 뭐예요? 결국 신이라고 하는 우주 자아의 합일이 돼서 결국 거기에 뭐예요? 그냥 개별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그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도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꼬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공산주의 공동체라고 해서 거기에는 모든 개성을 다 말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옷차림도 다 인민복이라고 해서 통일시켜버리는, 모든 사고를 다 통일시켜버리고 그 사고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의 사고를 하나의 그 유기체 안에서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요? 1984에 나온 얘기예요. 조지 오웰의 1984. 공산주의에서는 개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헤겔이 가지고 있는 소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개별이 없어져야만 비로소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지고 거기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관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총신대학교에 그 강우상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강우상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결국 철학은 관념론과 유물론이 만나는 거더라고요. 관념론과 유물론이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만나요. 그래서 그것이 정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념론과 유물론은 출발이 하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출발할까요? 소크라테스에서 출발해요. 소크라테스에서 관념론과 유물론이 나오거든요.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관념론, 유물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소크리 장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원래 뭐 군인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얼굴 못생기고 몸은 완전히 장비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영웅이었어요. 이 사람이 트로이 전쟁인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인가, 뭐 그리스 전쟁인가, 그때 페르시아하고 싸우면서도 굉장히 뭐 명성을 날렸던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철학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음식을 먹고서 잘못해서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죽었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이몬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이몬의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면서 철학적인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유물론과 관념론이 나오거든요. 아니 소크라테스는 유물론, 관념론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맨날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맨날 질문만 던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질문 던지면서 삼파수리 하잖아요. 질문 던지면서 논쟁하고 맨날 이기고 뭐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에게서 관념론과 유물론이 딱 나와요. 관념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소크라테스예요. 유물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디오게네스, 그 견유학파, 맨날 개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 유물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하나로부터 관념론과 유물론이 나오는데 이게 다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이몬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이몬은 뭐죠? 데몬, 악마죠. 악마에게서 나온 것이 사실 철학의 본 뿌리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 때서부터 기독교와 싸우고 있는 건 사실은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죠. 자, 근데 헬라 철학에서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신이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그거는 옛 하와가 했던 얘기예요. 하와에게 이제 뱀이 했던 얘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이 헬라 철학의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선은 딱 그으신 거죠.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나 개성이 말살되질 않아요. 개성이 말살되질 않아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잘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니 민주주의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개인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은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겁니다. 개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군주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소위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개인 안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녹아져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유니티를, 공동체를 형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말살되질 않죠.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하는 것 같은데 개인을 다 말살시키죠. 그래서 그걸 전체주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이미 다 녹아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육신의 신비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즉 인간의 육신을 성전으로 삼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해서 거하심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히브리어 미슈칸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형입니다. 미슈칸이 뭐냐면 장막을 짓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장막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론은 사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시내 산에서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는 그 시내산 아래에 수많은 텐트가 있는데 모세가 만든 그 텐트 안에요. 그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는 대로 구름 기둥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광야에서는 광야를 인도하는 주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대로 다른 그 텐트들이 이동을 하는 거지.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이번에 사업 내가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따라오시고, 제가 이번에 어느 대학 가기로 제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따라오시고, 제가 뭐 이런 일을 제가 계획했으니까 따라오세요. 아니 하나님이 따라오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에서 임마누엘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텐트를 다 풀고 텐트 짓고서 어디서 잠자고 뭐 놀고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야 텐트 접어라 하면 텐트 접고 보따리 싸가지고서 그 구름 기둥 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서 가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시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난리와 난리인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광야에서 햇빛과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타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십니다. 이는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낳으심 받은 존재이시며 동시에 성자께서는 없으셨던 점이 없었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성자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성자는 성부보다 부족하지 않은 동질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 본질, 그렇죠? 이 동일 본질 이 부분 때문에 호모우시우스, 호모이우시우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호모, 여러분 호모라고 해서 호모사피엔스 뭐 이런 얘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거 라틴어인데 호모라고 하는 말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 남자 동성애자들을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모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같다라는 의미라서 그래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하게 되면 인류와 같은 존재, 오늘날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해서 호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호모에다가 이를 붙이면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호모이 우시우스 하게 되면 유사한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오리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낳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자는 성부보다 그 나중에 존재하게 된 거네. 그리고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왔으면은 성자는 성부보다 좀 못한 존재겠네. 그래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소위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호모이 우시우스라는 말이 나온 거죠. 유사 본질. 성자는 성부보다 좀 못한데 그 종속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못한데 유사하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고 이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같은 데서 뭐라 하냐면 성자는 성부와 유사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동등하시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어느 한쪽이 열등하지 않고 그 두 분이 동등하시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성자께서 이게 동일 본질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자께서 성부보다 좀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도 좀 딸리고요, 지혜도 딸리시고 뭐 영광도 좀 딸리시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자께서 성부를 정확하게 계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그만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생겨요. 부족하면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우리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부분 내가 잘 모르겠더라. 그렇게 되면 계시가 제대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구원이 안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려면 성자께서 성부를 정확하게 오류 없이 계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히 계시하려면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해야 돼요. 본질에 전혀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걸 뭐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자께서 성부에게서 낳으셨을 때 그것은 그 이전엔 성자는 안 계셨는가? 그 얘기는 아니죠. 영원히 낳으셨다라고 얘기해서 성자께서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던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돼요. 시간의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구원하신 데 있어서 왜 성자께서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하는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그렇죠? 근데 그 완전한 인간, 그래서 이게 이제 철학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초월과 내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용 씨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 뭐 50억짜리 예배당을 살고 싶은데 이재용 씨는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월. 그냥 뭐 그렇다는 식이니까 대충 그렇게 이해하세요. 초월해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재용 씨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50억짜리 건물을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왜 안 사줘요? 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내재의 관계거든요. 내재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헬라 철학이나 동양 철학에서의 왜 구원이 없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신들이 있는데 신들이 초월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우스는 뭐밖에 못해요? 번개 던지는 것밖에 못해요. 번개가 맨날 던져요. 근데 제우스가 그렇다고 해서 바다를 주관하지 못해요. 제우스가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그 태양을 주관하지 못해요. 제우스의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포세이돈은 바다밖에 주관하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포세이돈은 뭐만 기다려요? 심청이만 기다려요. 그게 이제 포세이돈의 한계거든요. 그러면 아폴로는 뭐예요? 맨날 음악 하다가 가끔 하다가 막 햇빛 가지고 막 사람들 막 뜨겁게 막 내리 쪼이고 그거밖에 못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신들이 전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폴론이 한 번은 이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태어났습니다. 헤르메스라는 신이 태어났는데 이 헤르메스가 그 있잖아요. 그 네이버에 그 모자 날개 달린 모자. 그게 헤르메스의 모자거든요. 근데 헤르메스가 태어났는데 얘가 일명 거짓말쟁이 신이에요. 얘는 태어나서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그래서 그걸 요즘 뭐라 하더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뭐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런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신이에요. 근데 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다가 저기 보니까 아폴론의 그 황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판에서 풀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이걸 훔친 거죠. 훔치는데 어떻게 훔치냐면 그 황소 꼬리에다가 다 이렇게 빗자루를 달아요. 빗자루 달아가지고 황소를 다 끌고 오니까 황소가 가면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흔들잖아요. 꼬리 흔들면서 뭐예요? 자기 발자국을 이제 지우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맨날 하프 뜯고 맨날 노래 부르면서 혼자 좋아했던 아폴론이 우리 어디 내 황소들 잘 크나 딱 봤더니 황소가 싹 사라진 거예요. 신이 뭐예요? 그것도 몰라요. 예. 내 황소가 도둑질 맞았는지 어땠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놈이 기저귀 차고 와가지고서 그거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헤르메스한테 딱 갔더니 헤르메스가 젖병 빨고 있으면서 전 계속 젖병 빨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르메스를 누구한테 고소해요? 제우스한테 가서 고소하거든요. 제가 알아봤더니요. 신이 워낙 무능해가지고 내가 알아봤더니 헤르메스가 내 황소를 훔쳤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기저귀도 아직 그 뭐 차고 돌아다니는 이 애기 신의
그런 거짓말조차도 감당을 못하는 게 누구예요? 아폴로인 거예요.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근데 이런 놈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죠. 내재해 있죠.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죠.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이 얘기도 저 얘기도 할 수 있고, 아폴론이 뭐 이쁜 여자 있으면 뭐 그 여자 막 데려오기도 하고, 막 사람들과 내재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 관계를 맺는데 뭐예요? 무능해요, 무능해. 그럼 구원을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근데 동양 종교의 신들은 문제가 뭐냐면 내재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동양 종교에서 신들을 보면 맨날 전환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그 신이 어디서 뭐 하는 신인지도 몰라요. 그 신과 어떤 접촉점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전능한 것 같은데 그 신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막연해요. 그렇죠? 막연해요. 그래서 그 초월한 신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신론 같은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에요? 초월하셔요. 전능하세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신화에도요 그 개념이 없어요. 초월자이면서 내재자인 존재에 관한 걸 인간의 상상으로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초월자이면서 내재자인 신이 없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영만 있든지 육만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 사람들 그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던 이단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단도 있었거든요. 예수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경건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날 그 예수라는 인간이 하도 기특해가지고 로고스를 보내서 소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고스를 보내서 이렇게 공생애 생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되니까 로고스는 쑥 빠져나오고 인간 예수만 거기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그게 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철학을 거기에 가미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빨리 갑시다.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관계를 맺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각자는 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죄로 인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인간이에요. 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참 인간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걸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하는 건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원죄가 없어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신 것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적용시키셔서 여러분들도 그 죄 없는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적용하신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적용이 가능하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시고서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천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럼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죠. 하나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꼭 저렇게 살아야 돼? 항상 삐딱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 현상. 두 번째 현상은 뭐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뭔지 알게 되죠. 두 번째 현상이 뭐죠? 두 번째 현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이방인처럼 기도했잖아요. 또는 남들에게 그냥 폼나게 보이려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봐야만 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며 그 말씀이 나의 양식으로 진짜 여겨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나의 양식으로 여겨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이지 내 삶의 등불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중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이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으심에 관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다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으나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건 금방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산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중보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시테스는 중개인 화해자라는 뜻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중보자 역할을 하죠?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죠. 성자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바르게 계시하심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강단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계시할 때라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불 받아라 뭐 믿음 가져라 그런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기반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가장 올바르게 정확하게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계시할 수 있어서 구원이 발생하게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중보자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을 대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려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뿐이에요. 가려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가죽으로 우리를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했는가에 관해서 안타까워하며 또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보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또 중보자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게 중보자직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지자직과 관련을 맺고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통치나 교회에서 통치나 사회에서의 통치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왕직과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직을 날마다 수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짜 구속의 은혜를 맛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직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쳐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처럼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인도만을 따르며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